인사 좀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이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시는데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피차의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제 입술만을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또 듣는 모두에게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말씀이 하나로 전파되지만 각자의 말씀으로 재해석되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나라의 왕이 시골을 시차를 갔다가 어떤 처녀를 보고서는 마음이 확 이제 들어왔는데, 궁궐에 들어와 가지고 자나 깨나 그 여인의 생각만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여봐라, 내가 며칠 날 보았던 그 처녀와 결혼하고 싶은데 데려와라 하니까 신하들이 한마디로 왕이여 폐하여 안 됩니다. 신분이 천한 사람이 이 궁에 들어와서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론에 밀려가지고 이 왕이 이제 절제를 했지만은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자기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이제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신하들에게 이야기했답니다. 자, 천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궁궐 안에 들어올 수 없다면 내가 시골로 가서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또 신하들이 폐하, 그것도 안 됩니다. 왕의 신분으로 그곳에 내려가서 살면 안 됩니다 하고 또 신하들이 극구 반대를 했다는 거지요. 그래도 이 왕의 마음을 누구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왕을 포기하겠다. 그리고 일반 백성이 되어서 시골로 내려가서 그 처녀와 결혼하겠다고 했다는 이야기. 이것은 왕과 시골 처녀의 사랑이라고 하는 덴마크의 신학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쓴 이야기입니다마는,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이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육신이 없고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느 교회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은 뭘 창조하고 둘째 날은 뭘, 셋째 날은,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알았지요? 네. 그런데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학생이 아주 궁금한 거요. 선생님, 왜 그러니?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고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모세,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부르셔서 너
저 왕한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궁금한 거예요.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계시면은 한번 나타나 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빌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 따라다니는 거 만족할 수 있겠다고. 이러한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의 답변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빌립이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하는 말에 우리 예수님은 나를 보면 그게 하나님을 본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인데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서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창조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로 천국에 계시다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육신을 가진 인간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또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우리의 육신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예수님 당시 로마에는 많은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고 또 많은 나라를 침략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던 시기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땅을 점령하다 보니까 황제가 제일 고민스러운 것이 지금처럼 전화가 있든지 아니면 다른 과학을 통해서 통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인편을 통해서 이 황제의 뜻을, 이 황제의 정책을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로마가 힘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때는 이제 적들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포로로 붙잡혀서 이 황제의 전략이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되니까 황제가 생각해낸 방법이 어떻게 하면은 혹시 포로로 붙잡혔다 할지라도
황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모르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궁리한 것이 뭐냐면 이 노예를 머리를 확 깎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바늘로 글을 쓰고 거기다 멍을 이제 씌워가지고 쉽게 말하면 뭡니까? 뭐죠? 그거 문신.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셔서. 예, 문신을 하고 이제 지금처럼 뭐 속도가 빠른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머리가 자라면은 이제 그 사람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붙잡혀도 뭐 이제 뭐 어떤 뭐가 없으니까 또 옛날 충성도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하여튼 간에 그 사람들이 이제 장군을 만나러 오면은 이 장군들이 이 노예 황제의 어명을 가지고 온 황제를 향해서 그 노예를 향해서 야 노예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의 말씀이 왔다라고 노예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영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내일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하나님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고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데 어떤 사람에게 주는 거냐면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는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했고,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에베소 2장 8절에서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버림을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이 선택하여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람의 혈통이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장로교회 칼빈주의 5대 교리의 첫 번째 교리도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선택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필요한 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도 이 구원이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나는 내가 노력해서 구원된 것은 아니다. 나는 나의 뜻과는 달리 구원된 것이다. 나는 현세를 사랑했는데 하나님은 현세에 있어서의 나의 모든 것을 파괴하여 나로 하여금 내세를 바라지 않을 수 없게 하셨다. 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많은 대적을 내게 보내어 나로 하여금 사람에게 실망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셨다. 만일 나의 생애가 나의 소망대로 되었다면 나는 하나님도 없고 내세도 없는 불사랑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쩔 수 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감사할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든지 진리를 배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가 세월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고 또 학설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이 종교 저 종교 진리가 있다고 하지만 다 가짜일 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목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럴듯한 설교, 그럴듯한 대화, 그럴듯한 자기 포장, 그래서 우리 목사님 하지만은 그것도 믿을 수 없어요. 어느 순간에 변질될 수 있고 어느 순간에 악한 가시가 입을 벌릴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최고라고요, 우리 교회 완전하다고요, 세상에 그런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요새 교회가 교회 꼴이 아닙니다. 교인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완전한 교회 하나를 추천해 주시면 제가 그 교회에 등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청년, 만약에 당신이 그런 교회를 만나거든 그 교회에 절대로 등록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당신이 등록하는 그 순간 완전했던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로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교회 완전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없는 교회, 예수가 없는 목사, 그럴듯하게 이런저런 일들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겁니다. 목사 얼마든지 신학교 가서 공부해갖고 목사고시 붙어서 목사 딸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떠나고 예수님이 내재하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보내셔서 은혜를 베풀려고 했던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예수가 진짜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냐고 부활하셔서 진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여러분들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돼요. 의지할 것이 못 돼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 외아들을 바치는 데까지 순종할 수 있었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짓고 지옥에 빠져가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서 모세가 광야를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은 민수기 21장 4절 이하와 이 짝을 이룹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소리가, 고통의 소리가 저 하늘나라까지 닿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어떤 값을요? 애굽 사람들 첫 태생 장자는 다 죽이면서까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어떤 일이 있으면은 그저 이것저것 원망하지 않았던가요? 우리의 눈이 좋은 장점만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동 카메라인 이 눈은 좋은 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뭔가 잘못된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이 입술은 온 우주 덩어리보다도 더 커가지고 입을 벌렸다면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남을 난도질하고 비판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귀, 그저 누가 잘했다 그러면 막 여기서 뭔가 올라오고, 누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 그러면 막 여기서 희열이 올라오고 기쁨이 올라오는 우리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는데 계속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 독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다 물어 죽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당한 후에야 이들이 모세에게 찾아와 가지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또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녹뱀을 만들어서 걸어놓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려주시고 독을 없애주셨잖아요. 그래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예수 믿는다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금식기도 하고 나 혼자 주님 열심히 믿는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내 죄를 네가 책임져라가 아니고, 놋뱀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듯이, 예수,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배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만 바라보면은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너는 살아날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번 배신당하면 그 사람 보기도 싫어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보고 싶은 사람들, 안고 싶은 사람들끼리 앉았을 거예요. 앞뒤 보세요. 혹시 기분 나쁜 사람이 앞에 앉아 있습니까? 또 뒤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요. 진짜 사람들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사람 싫어가지고, 그 사람 2부 예배 오면 나는 3부 오고, 3부 하면 1부로 가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피해서 교회를 다닌대요. 우리는 그래요. 사람이 내 감정 하나만 상하면 툭 뜨고, 그냥 그 사람 보기만 해도 막 가슴이 뛰고 막 기분 나쁘고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교인들이고야 그렇게 이제 저 사람이 3부 가면 나는 2부 가고, 2부 오면서 1부로 가면 되지만은, 목사하고 이 감정이 상하면, 우리 교회는 기둥도 없어. 기둥이 있어야 숨어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갈 텐데,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우리 감정 상하지 않도록 목사하고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냄새 아주 고약하게 나는 냄새 목사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은 그런데,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놈들도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나를 괴롭히고 배신 때린 사람 다시도 상종하고 싶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 아들을 죽인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다짐하고 그러지만 내가 불려하면 언제든지 발 빼는 내 인생의 신앙생활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도 이 놋뱀을 바라봐라, 그래도 이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래도 이 예수를 믿기만 하고 의지하기만 해라. 그러면 나는 너를 도울 거라고, 너를 지켜줄 거라고. 놋뱀에 물러가려 죽어가는 너희들 죽지 말고 모세가 만들어놓은 그것을 보라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맺을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여주면 하나님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 가지고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사랑은 받은 것만큼 갚는 사람도 신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아들을 죽인 자라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놋뱀을 바라보면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듯이,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 독소를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를 맞이하는 귀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이여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